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왔네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도 역시 전서와 같이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전서를 싹 복사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갔어. 지금이야 복사기가 있어서 드르륵 해서 복사를 해갔지만, 그때는 데살로니가에다 보낸 소식이면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와서 그걸 대표로 놓고 기록해 갔어요. 다 교회만 와서. 또 후서도 보내면 후서가 왔대 그러면 또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와서 거기 와서 또 다 이렇게 또 기록해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느 지역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형편을 다른 교회에 맞춰서 써 보내니까 이 형편은 저쪽 교회도 또 동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낼 때마다 앞서서 가장 먼저 축복을 하는 내용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부터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목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카리스란 말인데, 이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심, 즐거워하심, 감사거리, 도우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 축복이 기도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에이레네란 말인데, 이 말은 사람들끼리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번영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흥망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점점 잘 되기를. 그래서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도 잘 돼서 흥황케 되기를 간절히 바울은 교회마다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한 몸된 교회를 출입하며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시 목사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면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말씀대로 안 살고 엇박자 놓으면 이 말씀은 다 헛되고 맙니다. 오늘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바울은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이 생각만 하면은, 교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오늘 거기 보면은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3절에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약 2년, 전서를 써서 보낼 때는 약 2년 정도, 후서를 써서 보낼 때는 2년 반에서 3년 사이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지도자 바울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이 에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거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주시는 만큼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날로 신앙이 성장한다. 이건 아주 고무적인 얘기죠.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만, 자녀들이 이 철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철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쁠 겁니다. 그런데 철이 안 드는 애들도 있고, 안 자라. 키는 자라는데 이 정상적으로 안 자라. 인성도 안 자라고, 부모를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속 터지죠. 그 다음에는 뭐라 했냐?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풍성함이며 그잖아요. 이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사랑이 아주 그냥 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굉장히 풍성하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월등한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이 전서를 보낼 때는 이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질까 봐 걱정해서 이 전서를 보냈는데, 굳게 세워주려고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이런 핍박 당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안 믿어버리면 핍박 하나도 안 당하는데, 고난 하나도 안 당하는데, 천국 때문에 지금 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형제한테, 그 문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중, 가문에서 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천국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도요. 핍박 지금 거기에는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문중, 가문, 문중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이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환난으로 갚는다. 환난으로 갚는다는 거. 그러니까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한 그들은 하나님이 환난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디서 얻는데?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핍박하는 자는 환난에 넣는단 말은 지옥에 넣는단 말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점점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너희들은 우리들과 함께, 바울 전도팀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절 7절에 보면 너희에게 핍박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지옥에 보내고 핍박을 받는 너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구와 함께 누가복음 19장 보면 나사로와 함께 안식하며 살게 할 거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쪽에 나타나실 때 이거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꽃 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잖아요. 형벌을 주시리니 그 형벌이 뭐냐 하니까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럼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그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니까 안 믿는 자죠. 그죠? 완전 100% 이건 불신자죠.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두 번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복음이 아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완전히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여기는 복음은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이들도 함께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과 우리를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하고는 뭡니까? 이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동안의 숱한 핍박과 환난을 왔을지라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멸망이 해당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빼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희들이 좀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실망시켜 드리다 버림받아 버렸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게. 선이 뭔데요? 이 선이란 말은 아가도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 남에게 이익되게 하는 사람. 남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사람.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게 선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믿음이 점점 전서를 보낼 때와 전서를 받고 한 6개월이 지나서 후서를 써서 보내는 이 즈음에 너희들의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주 굉장한 아주 마음에 깊이 닿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 저들 보니까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있는가 봐, 우리들이 믿는 신하고는 다르네,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기쁨을 받고 이익을 얻고 번영하고 흥황케 되는 그런 복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기쁘게 해주는 간증, 증거가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만 희생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일, 감사할 일, 즐거운 일, 이익되는 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흥황케 되는 그런 축복을 너희들이 직접 받아 누리고 사는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이게 목회자 아니면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죠. 이 목회자 아니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이건 목회자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니까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후서의 서문에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거니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